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제5강 천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5강의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대부분 비유라고 했죠. 맨 처음 살펴본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셋 다라는 거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 현재 받고 있고, 또 이미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무리하게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과 다름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비유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은 물론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고요. 불쌍하니까 이 임금이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없는 걸로 해주지 않고 꼭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 빚진 거 없던 걸로 한 거 취소, 너 다 갚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감이 나게 하려면 돈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마쯤 하는지는 뭐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액수는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동료가 이 사람에게 진 빚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냥 내가 빌려준 건데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1000만 원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진 빚은 얼마냐? 단위가 달란트니까요. 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은 6억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종에게 나눠준 게 30억, 12억, 6억에 해당하는 거죠. 사업 자금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6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6조 원이라는 돈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로또 1등 하면 받는 돈이 뭐 주마다 다릅니다만 30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40년 동안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돼도 갚을까 말까 한 돈인 겁니다. 40년 동안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돼도 6조 원이라는 돈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 그 죄가 심각한 걸 수 있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6조 원에 해당하는 로또 1등에 40년간 매주 당첨돼도 못 갚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잘못이 그게 심각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공평한가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못 잡으면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품꾼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이른 아침에 데리고 간 품꾼이 그 포도원의 하루 일에 충분한 숫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자꾸만 장터에 와서 품꾼들을 데려갔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시는 아침 9시고요.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에 뭐 6시쯤 됐겠죠. 품꾼을 데려가고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일을 못 잡은 품꾼이 있으니까 또 데려가고 12시에 또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고 오후 5시에 갔더니 아직도 품꾼이 있으니까 그 품꾼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주인이 다시 갔을까요? 아침에 데려간 품꾼이 충분한 숫자였을 텐데. 왜냐면 이 주인은 저 품꾼들이 오늘 일을 못 잡으면 가족과 함께 하루 굶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저 품꾼들이 일을 잡았는지. 그래서 다시 가본 거예요. 다시 가봤더니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간 거죠. 12시에 또 와보고 3시에 또 와보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왔는데 아직도 일을 못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려간 품꾼들 말고 그 후에 데려간 품꾼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굶을까 봐 걱정돼서 데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일한 만큼만 주면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로를 주는 거죠. 그렇게 주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더 낫냐 아니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더 낫냐 이렇게 질문해보면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한 달 내년을 벌었으니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취업준비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준비생이면 이제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잖아요. 뭐 논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을 안 하고 지내는 거랑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직장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장터에서 아침 9시만 돼도 사실은 그때까지 일을 못 잡으면 일을 못 잡은 거죠. 그 후에 와서 누가 일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렇게 절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로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고통스러운 겁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비교 같은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복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죽어서 가는 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거죠. 그게 천국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게 천국인 겁니다. 두 비유, 빚진 자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는 둘 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6강 그리스도와 은혜를 시작하겠습니다.